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 2장 첫머리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바벨론의 왕이 나옵니다. 위대하고 야심 많은 왕이었습니다. 죽이 하던 해에 유다를 쳐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데리고 오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온 왕입니다. 야심만만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 될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즉위 2년에 아주 흉악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게 되겠지만 그 꿈의 내용은 바벨론 왕이 그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날라온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수는,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이상한 나라가 영원하게 서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되게 이상한 꿈이다, 이거 진짜 불길하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주술가와 점쟁이들, 점성가들을 다 부릅니다. 그 성 안에 또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꿈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은 해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겠다. 그러고서는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니네들 갖고 있는 능력이 진짜 신이 주신 능력이 맞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네들 어디서 말은 잘하는데 진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내 꿈의 해석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얘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바벨론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지혜자들과 왕은 이 꿈을 사이에 두고서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혜자들은 첫 번째 자기 신들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왕이 물은 것은 신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자기 신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벨론 왕에게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는데 당신 도대체 뭔데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봅니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은근슬쩍 비난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말에 화가 버럭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서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큰 국가적으로 지금 충격이 오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쳤는데 한쪽에서는 비난했고 한쪽에서는 분노하면서 맞받아쳤죠. 여러분, 그것이 육적인 삶을 살 때의 특징입니다. 어떤 큰 일이 올 때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충격을 주실 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소화해야 되지만 소화할 능력이 없는 어떤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때에 신자들도 이러한 반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비난하면 안 돼요. 신자들도 똑같이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신자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혼란에 빠진 세상, 또 혼란에 빠진 우리 이웃들, 혼란에 빠진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를 위해서 다른 때는 사실은 예수를 전해도 또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에 성도들을 살라고 보내셨는지도 알 수 없죠. 신자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 때 반드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이 입지 못한 능력이 신자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억지로 살게 된 이 성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인 아리옥이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한테 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롭고 조심스러운 말로 물어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하여 그렇게 급합니까? 가혹하다는 말은 사실은 급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러 왔어요. 아리옥도 지금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이거 왜 생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여야 되나 하고 어쨌거나 죽이러 왔습니다. 죽이러 왔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다시 분노로 되받아치지 않고 슬기롭고 조심스러운 말로 찬찬히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이 급합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하고서는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16절에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아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신자들이 살 때 첫 번째로 신자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분노하는 말을 던져서도 안 되고 똑같이 비난하는 말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말이 달라야 돼요. 말하자면 말이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급하게 답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자분자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다 화가 나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화를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는 어제 저녁에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화가 우리를 테이크 오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면은 바로 한마디가 나가게 됩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를 늦게 내십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은 더디 내십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좌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또는 낙심을 먼저 헤아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를 유난히 잘 아는 할머니들이 계시죠. 애가 빽빽 우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죠, 여러분.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2시간 내내 뒤에서 애가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쳐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이만큼 나게 됩니다. 그렇죠? 애가 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애가 왜 우는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우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봤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힘든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왜 애가 우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가서 야, 너 지금 배고프구나. 너 지금 화장실 가고 싶구나. 너 지금 뭐가 잃어버려갖고 속상하구나. 그러고 금방 그 마음을 알아줘요. 그럼 아이는 금방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 또 우리의 공포, 우리의 낙심, 그걸 아세요. 그래서 금세 화내시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삶은 자기 앞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높은 기준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사는데 이렇게 조금 벌어서 살 수 있겠나 하는 압력들도 오고 또 보스가 맨날 더 잘하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이올로지 공부해갖고 프리메드 진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파이낸스 힘든데 론 하는 거 이렇게 비싼 학교에 다녀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각박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앞길만 보게 돼요. 그러나 신자의 마음은 또 신자의 시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 다른 이웃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 또 다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해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해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래서는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에 화를 낼 일을 화를 늦추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이러 나온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급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노가 누그러져요.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마주하는 사람이 다시금 가시돋친 말로 대답하고 그게 점점 커져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유순한 대답은 어디서 오냐면은 그 사람이 왜 화내고 있는지를 간파하는 그 마음의 여유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그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는 오래전에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둘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 와이프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목사인데도 방언이 없어요. 그래서는 한국말로 하다가 힘들다. 그 방언으로 하면 그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저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30년을 기도했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사를 주셨대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한 번도 방언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와서는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당신 왜 화를 내냐고 자기도 그랬었는데 자기가 은사 받고 나서는 자기한테 와갖고 목사님 왜 태도가 그 모양이냐고 그러는데 저 아파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와서는 막 불평을 하는데 저 지금 외로워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통변의 은사가 임했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다. 저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들리기 시작한다. 통변의 은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통변의 은사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는 아멘 안 하시다가 이러는 저희 교회 진짜 그런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냥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그렇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또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거 알기 시작하면 분노를 쉽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중에서 어느 걸 더 좀 높이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훨씬 더 높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다 받으시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분노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무슨 앞에서 예언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좋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왠지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존중받는 것 같다. 나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진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임팩트를 주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일터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세워지는가?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사는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거칠고 또 분노를 일으킨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그러고 나서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해결을 모색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흔히 여러분, 비난과 분노는 절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다른 이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분노를 쏟음으로써 그 절망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성가들, 술사들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 신한테 가서 물었다는 사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되잖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그래서 당장에 여기서 막 분노가 끌어오를 때,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생각하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7절, 18절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고서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그 계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 죽게 된 바벨론의 술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바벨론 왕, 그리고 그 뜻을 밝히기를 원하셔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게 되는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슨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있는 것 중에서 우리한테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비교해 보세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도 많고 다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또 선을 도모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으니까요. 다니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친구들한테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KBC의 선생님들, 또 브랜치 미링의 리더자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들, 다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 계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 전체가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인격 수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기도는 사실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기도하는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신들을 믿고 있었던 이방 제사장들이 야, 내가 꾼 꿈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을 때 한 가지 질문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거나 절망이 이 속에 가득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난 사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그분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이 임했습니다. 그게 19절이죠. 바로 그날 밤에 간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해요. 그 찬송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21절에서는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심오한 것들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거 알았어요.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신자가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아마 여러분은 한 90% 정도 또는 95% 정도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요 조금 바꿔보세요. 그냥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그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설적으로 믿음이 더 들어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평화와 지혜는 하나님 아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시고 나서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수많은, 하마터면 그냥 죽었을 뻔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한테 임한 계시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 다만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자꾸 방어하고 저항하면서 살아라 이렇게만 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가운데 두실 때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분노와 비난에 찬 사람들, 자기 앞에 있는 현실에만 매몰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삶,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 신자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실수하고 또 저희들도 수많은 잘못들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세워주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만 알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